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여러분.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장 23절까지 살펴보는 위크스트 12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은 신약을 완간한 이후에 지금 창세기가 집필 중에 있고 시편이 완간되었고 다니엘서가 완간되었으며 지금 다음과 같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이 위크스터디 시간에는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5년의 원시 역사 부분을 살펴보고 지금 이 원시 역사 후반부와 이 족장의 역사 부분을 저희들이 오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원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냐면 구속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노아와 노아의 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는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어지며 또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루신다는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것이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역사를 보면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 구속사를 계승하고 이 언약을 계승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역사가 이어질 때도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사라의 태중의 아이는 이삭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됐냐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계획을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죄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생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에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계승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과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이 조상들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특별하게 주신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의 성취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에서와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구속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진데 사람들의 죄악의 이 반복되는 것, 죄악이 확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안에서 이삭의 그 개인적인 그 소망이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모두 죄악을 더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그 안에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때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바로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이기고 바로 언약 안에서 살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실현하는 것으로,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전체 내용은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반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모습은 앞부분에서 등장하고, 에서가 이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언약을 정말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 에서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려고 하는 삶과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삶 사이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보여줘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야곱의 일생은 그의 죄를 언약 관계에서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그 맥락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항상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죄가 나타나죠. 야곱의 이중 결혼에서도 라반의 속임수가 나타나요. 야곱의 자녀와 점증하는 부 내용 안에서도 라반이 계속해서 이 품삯을 바꾸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죠. 라반에게서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리브가가 또 물건을 훔치는 그런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맥락에, 그리고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할 때도 죄가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 안에서 야곱이 무엇을 의지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죄의 특징은 분란과 다툼인데, 야곱을 통해서는 항상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화해가 일어나요. 즉 야곱의 역사의 성취가, 우리 구속사를 얘기할 때 야곱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요셉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이 야곱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죄의 관계, 내가 내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죄를 짓는 자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 우리를 통해서 외부에 드러나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항상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로서 삶,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룩함을 소망하고 그 거룩함 안에 거하려는 제사장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가 야곱의 역사에서도 보게 돼요. 이 모든 역사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게 되는 삶의 태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의지하는 삶, 즉 말씀과 이것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언약을 의지하는, 즉 말씀 중심의 삶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이 족장들을 무슨 자리로 이끌었냐면 예배자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는 이 야곱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야곱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는지, 그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게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속사의 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짚고 기억하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앉을 때와 설 때, 즉 머물 때와 나아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 안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그가 책망할 것 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연약한 자였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책망할 거 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삶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도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내가 앞장서 나가서 내가 판단하여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에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에서를 통해서 에서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해요. 먼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의지해요. 그 언약을 의지하는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정말 보여주고,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뭐라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답 속에서 살길 원해요. 그러면서도 그가 세상에 나갈 때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으로서 그가 나아가면서 교만한 것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찾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 의지하면서 사람 앞에선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인생의 전체 모습이 이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연약했던 야곱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보장하여 주시나요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원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나요?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고 일주일 내에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의 성취, 즉 그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즉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장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가 아니라 앞으로 8월 남은 기간과 또 9월달 나머지 창세기 부분을 우리가 정말 많은 양인데 좀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안에서 요셉의 역사 이후에 야곱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고백되고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